오늘은 2026년 4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 지구촌 큰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설 때 실패한 자를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된 자를 주님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듣고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실패한 자리도 찾아오셔서 다시 막히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무너진 그 마음에 찾아오셨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간 그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실패를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회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명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같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더 깊은 부르심을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회복된 인생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요한복음 21장 18절 중간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지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젊을 때의 베드로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람입니다.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먼저 말했습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큰 결심이 무너졌습니다. 그 강한 자신감이 꺾였습니다. 그 뜨거운 입술 고백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로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자기 힘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론은 내 뜻대로 내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방식이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사람은 달라집니다. 회복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내 장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내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 뜻보다 내 뜻을 따라 걸어라. 둘째,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르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킨 후에 편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꽃길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순종의 길, 희생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쉬워질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늘 편안할 것이다. 기도하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릴 것이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싫은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자리, 참아야 하는 관계, 견뎌야 하는 환경, 오래 기다려야 하는 시간, 눈물로 지나가야 하는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주님이 없는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주님만 붙들게 되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를 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 내가 원하는 길만 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현실, 원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왜 내가 이 부담을 져야 하는가? 왜 내가 이 문제를 겪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오래 견뎌야 하는가?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하지 않는 그 길에서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그 길에서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아멘입니다. 셋째, 주님의 목표는 우리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중간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 목표는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자꾸 이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편한가? 내가 인정받는가? 내가 손해보지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제자라면 이렇게 무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손해를 감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는 한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실패한 사람을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 넘어진 사람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붙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 주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바꿔 주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길이든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결국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동을 받는 것만도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걷는 것입니다. 내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길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상황보다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계산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라는 말씀은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이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따르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어려울 때도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쉬운 길을 설명하신데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쉽지 않은 길을 말씀하신데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상황이 좋아져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풀려야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 준비되어야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형편 가운데서, 이 부담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섯째, 오늘 우리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단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랑의 고백이 순종의 걸음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삶의 선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내 인생의 목표를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야 합니다. 넷째, 오늘 다시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도 찾아오셔서 다시 막히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회복된 사람에게 이젠 끝까지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복으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어도 끝이 아닙니다. 회복받았다면 이제 걸어야 합니다. 사랑을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도 따라서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편한 길이 아니어도, 내가 원한 길이 아니어도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지 않는 길 앞에서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힘든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서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